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양손 엎드려 당신이 최고입니다. 지난주 또 목요일 날 광명원에 가서 붕어빵 전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광명원이 참 신기한 것은, 저 광명원에 저 친구가 있는데요. 저 친구하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약 25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친구 하나도 안 늙어요. 나는 늙은데 저 친구는 하나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예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좀 배우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늙은지, 광명원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건지.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렇게 안 늙고 여전히 있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자, 오늘 말씀은 산자의 신앙인데 사실은 생명의 열매 또는 신앙의 열매, 이런 제목이 더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상임 씨가 우리나라 지금 정보통신 장관이에요. 통신부 장관인데, 이분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유오성 씨의 형이더라고요. 사진 한번. 그리고 또 동생 인간은 유성복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유상갑이라는 그 형이 또 있고요. 사형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어머니가 쌀 장사를 하면서 저 자녀들을 강원도 영월에 사시면서 저렇게 다들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유상임 그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 미래산업으로는 지금 AI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양자학, 이 세 가지가 미래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인데, 그런데 이 AI 기술이 지금 세계 1위가 미국인 줄 아는데 놀랍게도 중국이더라고요. 미국이 빼앗겨 버렸죠. 중국이 1위인데, 이게 중국은 인재들을 2만 명을 국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미국의 각 산업 분야에서 그들이 근무하게 하다가 10년 전 미중 갈등이 일어나자 전부 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이 미래 기술 산업에 박차를 가하니까 오히려 미국은 확연하게 떨어지고 중국이 AI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과학 분야의 대학을 통계를 KBS가 방송을 냈는데 보니까 세계 과학대학의 유수대학 1위가 하버드로 미국이 지키고 있는데 2위에서 9위까지가 중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MIT인가요? MIT 미 공대는 12. 우리 서울대는 56위. 우리나라 카이스트는 76이더라. 이게 대학 순위 서열이. 그러면서 이 AI와 세계 기술력, 인재 기술력의 통계를 빼봤더니 세계적으로 기술 인력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이 47%가 중국인, 미국이 18%, 우리나라가 2%밖에 안 돼요. 2%. 그러면서 이 미래 산업의 발달 국가로 보니까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영국이 3위, 독일이 4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10위에 10위. 여러분, 중국이 어느 순간에 세계적인 기술 국가로 도약해버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적 변화가 순식간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 변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유상임 장관은 AI보다는 지금 양자 기술이 AI의 기술 10만 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양자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예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을 좀 해달라고 각 부처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유 장관이 호소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왜 미래산업 투자 예산이 절감돼 버렸느냐 하니까 평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가에 지금까지의 이 미래산업에 대한 결과물이 몇 년간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이 막 삭감돼 버려 가지고 이 미래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물론 그 미래의 교육에 대한 검토 과정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태스크 기술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가 과학적인 분야에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 기술에 대한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돼 가지고 진전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의 하나가 지금 이 분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10년 퇴보되게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10년 퇴보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라며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변화하고 있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의 삶의 어떤 것이 우리를 순식간에 급상승하게 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우리를 퇴보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느냐면 불확실이라고 하는 생겨나요. 확신의 결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슬로우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떤 것에 대한 점검과 확신을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분명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지금은 확신하기도 전에 진행돼 버리고 확인하기 전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는 확신의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살면 짜증만 폭발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의식들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장 부추기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유튜버라 그래요. 유튜버. 모든 유튜버들이 주관성 가지고 객관성, 사실의 검증 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주관성의 사람들이 중독되어 버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추측성 보도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 속에서 그 보도를 받고 사실로 확인되었다 뒤에 추측성 보도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서 점점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회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 있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 안에서 국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이 신앙의 세계조차도 이 불확실성과 불안 세계로 휘몰려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한 신앙이 뭐냐? 무엇이 신앙이냐? 어떤 게 믿음이냐? 믿음의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신다는 게 어떤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같이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일 수 있고 우리의 행위일 수 있고 우리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 명료하게 열매를 보고 알면 되는데, 그 열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세계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신앙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건데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라는 게, 거룩함의 열매를 보아 우리는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말씀 보면 첫째로 죄에서 해방되었는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 세계에 죄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죄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반영되는 모습들을 자기 신앙의 세계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이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는 죄에 묶여서 죄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산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죄를 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냐 아닌 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죄를 가지고 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성도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열매가 죄의 열매인 이상 죄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고 죄의 종되어 있는 자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세계까지 그렇게 혼란스러움으로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죄를 변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에 넘쳐나고 있거나 그 죄가 우리의 감상을 지배하고 있거나 그 죄가 우리의 의지 양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나는 죄 아래 있다라는 게 분명한데, 그런 죄를 내가 방임하고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은 기능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은 기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텐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서 탐욕 가운데 사는 것이고, 여전히 쓴뿌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여전히 죽은 양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덮으려 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덮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혼란스러움은 성경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자의 신앙이라 하죠. 생명의 신앙. 신앙이 생명이 있다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그 신앙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신앙의 세계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꾸며대려고 하거나 나의 감정을 막 어떻게 느껴보려고 막 꾸며보거나 그 무엇을 해보려고 해서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간장을 활동시키지 않아도, 내 이장을 움직이지 않아도, 내 폐를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 심장을 작동하지 않아도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나의 오장 육부를 다 활동시키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세계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설명하거나 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본능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물론 여전히 우리 육체를 먹고 살아가며 마시며 살아가고 잠을 자면서 살아가고 일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모든 일이 바꿔져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모든 일을 하지만은 내 새 생명이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내 안에 내 생명이 나를 작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면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 용서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취하여서 우리가 압박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우리가 일제에 취해서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본은 다 물러가고 우리의 독립된 국가 속에 자유함이 분명하게 임하고, 이게 해방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일본 군사들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일제시대의 일본들이 너희의 성씨를 쓰지 말고 너희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는 천황폐하와 통일민족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천황폐하의 신민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 우리의 조상들의 답답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 죄 아래서 죄의 언어를 사용하고 죄의 세력이 짓눌려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해방된 자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다른 이유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 전라도 말로 헷갈리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죄의 좋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없는 거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영접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가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모든 복음의 능력이 다 끝났다고, 종결된다고요. 그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초보,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시점. 여러분, 그 복음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나아가야 될 그 세계는 얼마나 어마무지할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세계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신기하고, 그러한 말씀들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풍요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 그 세계가 내게 들어온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천지개벽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일어난다. 우리 안이 폭파되어 버린다. 옛사람이 폭파되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세계를 가두면 안 돼요. 우리는 놀랍게도 신앙을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내 신앙을 내가 가두어 놓고 그 신앙 세계 속에서 이게 신앙이야, 내가 이게 구원받은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둬버리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그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취미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종교를 취미로 생각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이 또 교회 가자 하니까 친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식과 부모들이 고민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야말로 세상에 다 불교도 술 먹고 가톨릭도 술 먹고 다 성공회도 술 먹고 술 먹는데 교회는 술을 안 먹는다더라. 그래 맨정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살면 더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성경이라는 분도 있고 말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실존이고
실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념과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버린다고요. 깨어나 버리는 거죠. 죽은 영혼이 깨어나 버리니까 그때 바라보게 되는 세계, 그때 바라보는 인생, 그때 바라보는 가정, 그때 바라보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한순간에 달라지고 바꿔져 버리니까 가둬놓을 수 없는 신앙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가둬버린다고요. 그래 교회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래 교회 다니자.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도둑질 안 하고 살아. 남 해치지 않고 살고 남 못 살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자. 이게 교회 다니는 내 모습.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러한 모습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물론 기독교는 고등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도덕 윤리이기 때문에 어떤 행함의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고등윤리를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만족감을 교회는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세계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를 가다 보면 그 교회라는 게 신비주의가 있어. 그러면서 신비주의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를. 내가 사나운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나의 사나움을 이뤄받고 나는 악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악한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신비적 느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는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로운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이뤄받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과정에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있는 불안의 요소가 해소되기도 하고 내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멈춰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신비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물론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위로받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그 노래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트로트가 그렇게 뜨게 된 이유가 그 방 안에서 맨날 그 노래 들으면서 신비주의적인 자기 마음의 감성을 치료하고 위로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찬송과 이 세계는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더 신비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신비주의적 신앙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인정의 욕구도 만족을 하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자취적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쏘는 병과 같은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그런 눈에 안질이 있어서 굉장히 눈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늘 충혈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것 고쳐달라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세계로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세계에서 고난을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적 그런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 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후로 예비한 상급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가둬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속에 나를 거기에 가둬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스스로 가둬놓는 신앙 속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내 세계를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무진하다는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해져. 의라는 세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의로운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어느 것이 의일까요? 어느 정도가 의로운 것일까요? 그 의로운 세계는 무엇일까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보호의 평강이라고 해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강함, 평강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담대하는 것일까요? 희락의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거기 멈춰 사랑의 세계와 평화, 화평의 세계와 온유의 세계와 양선과 선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세계는 정말로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세계를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 모세가 있잖아요. 40세에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칼을 들고 애국 군사를 죽였던 모세.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갔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40년을 지냈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걸어가자. 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왕실에 있는 모든 권세를 버리고 그 왕실에 있는 수많은 보호하러 온 것을 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보호하가 눈앞에 있는데 놀라운 권력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갈 수 있을까요?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장 못난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 세계를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의 세계가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세계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가 다 그러했다면 우리에게 그들을 믿음의 선배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세계, 생명 있는 신앙,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참 생명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세 번째로 말하게 되면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 세 번째 이렇게 정의해 보면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6장 다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이 부분이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일과 내가 가져가는 모든 태도와 내 속에 있는 내 이성과 감성과 양심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과 어떤 모든 신앙관이 꺼내놨을 때 부끄럽느냐? 이걸 꺼내놨을 때 부끄러우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유다서에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유다서에서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을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세 가지 죄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원망하며 불만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만하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해.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한 종류죠. 또 하나는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쾌락주의, 물질주의. 두 번째가 정욕대로 행하는 죄예요. 세 번째 제가 보면 자랑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죄.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죄악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죠. 원망과 불평은 쓴뿌리에서 나온다고 말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감성적인 죄악에서 나오는 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탐심이라고 하는 쾌락 부분에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자랑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죄예요. 이게 끊임없이. 자, 이러한 죄악의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그 다음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1절인가요? 네, 11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자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 세 종류의 개인의 죄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예로 들어요. 사람, 가인은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망령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곡식으로 자기 편리할 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믿어. 자기 방식대로. 이게 이 죄가 자기 방식대로 말씀에 비춰봐서 부끄러우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건데,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믿는 믿음. 이게 가인의 죄. 이것이 바로 가인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가인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발람의 죄라고 나와있죠. 발람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유혹하여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이 발람의 죄예요. 발람의 죄. 이게 성적 쾌락의 죄,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이게 세 번째 죄가 뭐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동참하고 싹쓸의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걸어가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론만 하나님과 말하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드린다 하고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자기 지위를 떠난 고라애들, 하나님이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죄가 개인에게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정욕과 그리고 자랑의 이 죄가 결국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줬고, 이 죄가 다시 들어갑니다.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 죽은 것, 믿음이 없어서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거울.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떠나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것, 우리의 거울. 자기의 주의를 떠난 고라와 다단, 자기 주의를 떠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정욕에 의한 죄악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것, 개인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가인의 죄요. 그 가인의 죄가 결국 믿음 없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으나 출애굽하여서 다 광야에서 엎터 죽은 자들이에요. 정욕에 의한, 개인의 정욕에 의한 죄가 바로 발람의 죄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는 죄였다라고. 나의 속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심판하게 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죄였다. 천사가 타락한 죄가 되었다. 고라와 다단처럼 자기 주의를 떠났다. 그러면 내 개인 속에 단순하게 있는 이 죄가 바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죄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사망의 열매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함으로써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은 결코 이러한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의의 충만함으로 평강의 세력이 지배되므로 희락이 강수로 흘러넘침으로 삼켜버리므로 내 속에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내게 확장시키므로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은 물러가 버리고 죄의 티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 상태가 내 안에 있는 내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의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평강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가면서 감사의 마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저주의 심령이 축복의 심령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세계가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면서 내 안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새로져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인간의 원래적 모습, 본래적 모습을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녹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게,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에 대한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면서 내 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봄날에 들녘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무구하게 번져가는 것이고, 여름철에 모든 나무들이 무성한 풀잎으로 채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무성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은 단순히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줌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사나움이 부드러움으로, 거칠음이 자비로움으로, 악함이 선함으로, 잔인함이 양선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복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되고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인간의 불안했던 모습들이 해결되어져 가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은 기적과 이적을 가져오는 실제적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복음이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받게 하였다라 천국 가게 하였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그래서 폭발성과 확장성과 그리고 놀라운 권세로 위대함으로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가 되고 성경이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려면 거룩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경이 됩시다. 내가 성전이 됩시다. 내가 성령이 됩시다. 내가 예수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에 의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한번 새롭게 한번 그 의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부가 아니야. 더 놀라운 당신이 있어. 더 새로운 당신이 있어.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부끄러운 열매들 가득했던 우리 자아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뜨려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의식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